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오늘 네 번째 주일에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 다섯째 주일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다음 주일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 또 메시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메시지를 총 정리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이다, 말. 예, 제가 늘 이제 평소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족 간의 말입니다, 말. 이 말을 참 이쁘게 하면 가정이 화목한 거고 말을 이쁘게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상처를 입는다. 상처 입으면 아프다. 아프면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입니다. 이게 총 정리하면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구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우리가 이제 가깝다고 그래서 부부간이면 가깝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도 가깝고 형제간에도 가깝고 가까우니까 이 말을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상처는 먼 데서 받는 게 아니다. 가족들에게 받는 게 가장 크다.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받지 먼 데 있는 사람한테 상처 주고받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 가족 간에는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말을 참 절제 있게 말을 해야 된다. 가깝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도 그렇지만 또 격려도 가족이 할 때 가장 격려가 됩니다. 칭찬이나 위로나 이 격려도 가족이 할 때 너무너무 큰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밖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안에 집에 들어와서 식구들한테 격려받고 위로받을 때 그 다음날 또 힘을 내가지고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이쁘게 하지 않는 사례를 하나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리고 가정의 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한 그 여자분이 이제 며느리가 이제 올린 글인데 이제 임신 16개월짜리야. 첫 애를 임신했는데 16개월이 넘었지. 16주가 됐어요. 16주가 됐는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딸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을 통해서 이제 부모들한테 알렸더니 집안이 난리가 났어. 좋아서 좋아서 난리 났으면 난리가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딸이라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이제 자기 그 동생 하나도 시집을 갔는데 동생한테도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냥 저만 듣고 있지 또 그 소리 뭐라 해가지고. 근데 그 동생도 딸을 또 임신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친정은 아들은 없고 전부 친정 형제들은 전부 딸이야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가 이 16주 된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너희 집안에는 아들의 유전자가 없나 보다. 아들의 유전자가 없나 봐. 그러니까 너희 집안은 다 꽝이야. 이렇게 말한 거야. 꽝이 뭐야, 꽝이. 그러니까 거기다 글을 올린 분이 그 얘기하면 꽝이 뭐냐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시아버지 말은 또 더 악권이에요. 그 시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첫째는 딸이니까 할 수 없지만 둘째도 딸이면 낳지 말아라. 이게 말입니까? 동네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남편한테 위로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기대를 했어요.
나는 어차피 내 남편 보고 내가 시집을 왔으니까 예, 남편한테 위로가 될까 싶어가지고 마음 아픈 얘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다음에 아들 낳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 얘기가 그게 위로야 뭐야 그러는 거야. 예. 이게 말이 이게 사람을 그냥 후벼 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이 말의 절제가 있어야 돼요. 뭐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서는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가정이 아주 화목하고 저녁에 일을 끝나면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가고 싶은 집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집에 가봐야 하나도 위로도 안 되고 격려도 안 되고 그럼 누가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 집에 가고 싶은 곳이 아닌 집은 그건 진정한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우리가 참 이쁘게 해서 이 말 한마디로 아픔을 가졌던 사람도 말 한마디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참 지혜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개인, 가정, 교회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오늘 시편 128편은 아주 짤막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복이라는 게 결국은 개인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3절로 4절에 가정으로 가서 그 다음에 5절로 6절에서는 5절에서 교회에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쭉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전개 과정은 창조 원리에도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실 때 군중을 지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지으셔서 개인. 개인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개인들을 개인이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민족으로 번영케 하시고 그리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짤막하지만 그 내용은 엄청나게 방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개인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찾고 있는 거. 그 어떤 사람을 찾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여자가 출가를 해서 다른 가정으로 시집을 가서 거기서 사는데 온 식구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한 사람 내 남편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유다가 너무 엉망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이 막 심판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하실 작정을 하는데 그 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심판을 안 할 조건은 없을까? 하나님이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막 폭력으로 때리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기 백성이 막 엉망진창인데 그걸 막 때리고 싶고 심판하고 싶은데
될 수 있으면 안 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선지자 예루살렘이란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범죄를 했더라도 그 중에서 진리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안 때려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에 10명으로 이제 끝나는데 한 사람도 없었던 거야. 한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남은 자라 그러죠. 남은 자. 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다 타락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범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엉망으로 사니까, 나 혼자 똑바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져? 그러니까 나도 그냥 다른 사람하고 함께 떠내려 가자. 그거 아닌 거야. 이 세상이 다 타락하고 범죄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은 무슨 특출난 사람이 아닌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 버리고 가족들 다 버리고 학생은 학교 버리고 자기 가정 버리고 수도원 들어가서 거기서 일평생 금욕하면서 살아라. 그거 아니거든. 그거 아니야. 그 뭐냐? 그 대표적인 것이 아모스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선지자로 부르는데 아모스는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자기가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선지자로 부르셨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래서 농사꾼이었던 거예요. 농사꾼. 아모스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무슨 특출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모스와 같이 농사를 하면서 목축을 하면서 양떼를 따르는 이 목축을 하지만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가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지. 그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도 말해줘야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면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혼해라 그렇게 말씀하면 좋은데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아무 말씀 안 하셔.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이유는 성경 66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편지를 보냈잖아. 그거야. 네. 그 편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나한테 또 물어봐? 보고 읽어봐. 그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서 아주 똑 떨어지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머리가 되는 분들은 꼭 기억해요. 예, 안 되면 또 할 수 없지만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암기예요. 암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누구 뜻이야? 하나님의 뜻인 거야.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내게 주신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40절에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일을 하는 것이 전도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선교인 거야. 선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럼 목사님 처음에 말한 대로 그럼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지요? 여기다 적용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 적용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선교와 내 이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진다. 그럼 물어볼 것도 없이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예.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목적도 마찬가지. 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 삼고 내가 직장생활, 내 건강생활, 가정생활, 공부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목적을 위해서 손이 수고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도 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먹고 사는 거, 형통한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거. 따라오는 거야. 수박 줄기를 뽑고 고구마 줄기를 잡아 당기면 수박과 고구마가 따라오듯이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가정의 복입니다. 지금 개인의 복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이야. 3절로 4절. 자, 이제 하루 일을 마쳤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지금 어디로 돌아왔어? 가정으로 돌아온 거지. 가정으로. 예. 그런데 3절에 보면 온 가족이 지금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이에요. 식탁에. 예. 여러분, 이 식탁이 진짜 복된 식탁이 돼야 돼요. 예. 제가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하면서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얘기만 해야 돼.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네. 저는 7남매 중에 4번째거든. 4번째. 요즘 같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어. 7남매 중에 4번째인데 아버지 어머니하고 7남매하고 옛날 식탁에 쭉 둘러앉고 9명이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막 식구가 막 9시. 예. 그런데 이제 이 애들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애들을 식사 시간이 아니면 만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셔서 못 들으니까 내가 말하는데 지금 계시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식사 시간에 잘못 온 걸 얘기하시는 거야. 식사 시간에. 난 그러면 죽고 싶어. 식사 시간에 그러면 안 돼. 우리 어른들 애들한테. 식사 시간에 애들한테 막 지적하고 막 애들 공부한다 안 한다 막 지적하고 식사 기도하면서 또 기도 가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 없지만 식사 시간이 그러면 안 돼요. 그 식사 시간에 식구가 몇 명이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돼야 돼요.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도 정중하게 다른 시간에 얘기하는 거죠. 다른 시간. 밥 안 먹을 때. 예. 옛말에는 이게 적절한 말인지 모르지만 밥 먹을 때는 뭣도 안 건드린다고?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지. 오늘 3절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탁에. 예. 아주 축복받은 한 가정의 모습이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거.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죠. 예. 남편은 밖에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남편을 보필하면서 영육간에 자기 위치를 잘 지켜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육간에 건강한 자녀가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죠. 여기 감람나무는 신선함과 활력 그리고 건강하고 유쾌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이렇게 나무를 베어도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새로 나온답니다. 새로 나와서 금방 자라가지고 또 열매를 맺히는 그런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가정은 마치 감람나무와 같이, 그 부모님은 이제 연세 많으시면 이제 돌아가시잖아. 예. 부모님은 연세 많으면 돌아가시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쉽지만. 예. 그런데 복 있는 가정은 그 부모가 늙어 세상을 떠나도 자식들이 그 자리를 이어가는 거야. 그 자리를. 그 믿음의 자리, 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가정을 계속 이어가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부모님도 은퇴하면 그 자리를 자식들이 이어가는 거야. 얼마나 멋집니까, 교회가. 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4절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가정관은 단순히 행복한 가정에서 끝나지 않아. 성경적인 가정관. 이 가정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교회로 이어져요. 교회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 부부를 말하다가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부부에 대하여 말하다가 바로 교회로 연결을 짓는 거야. 교회는 성도 여러분이 교회인 거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성도 여러분이 교회가 신부인 거야. 교회도 큰 가정이다. 그 말, 가정.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이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의 신부인 성도들이 있는 이 큰 가정이 교회다.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 부부간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모형임을 보여주는 거죠. 부부가 일체이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의 모형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라 교회인 거야. 교회 지점. 네. 교회 지점인 거야. 청운교회, 네. 우리 한백진 집사님 제일 앞에 하셨는데 한백진 집사님의 가정은 청운교회 한백진 집사님의 지점인 거야. 네. 같이 이 교회와 가정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로 6절에 보면 교회의 복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개인에서 가정으로, 그 다음에 가정에서 5절로 6절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상반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시온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의 시온은 성전이죠. 성전. 예. 이것을 복음적으로 보면 이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예. 자, 시온은 성전이 있는 성상.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적인 장소. 여러분, 시온의 복은 교회의 복이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전부 성령께서 내주하신 그런 존재들이야. 예. 그리고 복이 시온에서 온다 그랬잖아.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예.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의 평화와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분의 나라가 나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심령 속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큰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 가정이 창대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예. 가족이 창대하게 되고 장수하여 지속될 것이다. 이게 1차적인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자손의 번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자손이 하늘에 별같이 번성하리다. 별같이 번성하리다. 이 약속하심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번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이다. 그것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메시지는 아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은 영적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내 자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예. 여러분의 후손들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